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6월에 치러질 대선을 하나님 주목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서울에서는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미화하고 조장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종 영화, 드라마, 미디어에서 동성애가 정상적으로 미화 포장되어지는 일이 사라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10대의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비전과 꿈을 구하는 귀한 시간들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미디어와 게임을 스스로 끊어내는 아이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이 되어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권순실 목사님과 이영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힘들 때나 아플 때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들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돌이켜야 할 것들은 돌이켜지게 하시고 지혜의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어 한 영혼 한 영혼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더 성장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정순윤 권사님, 언니 권사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조경남 집사님하고 미안해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현아. 너무 반갑습니다. 웃는 얼굴로 딱 들어와 주시니 그냥 너무 제 마음이 좋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맨날 찬양 연습을 6시 반에 하시면 좋겠네요. 수요일 날. 그럼 이렇게 예배 다 참석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예, 20장. 아니 조경란 집사님이 갑자기 교회가 엄청 부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오늘 7시 반에 6시 반에 찬양 연습이 있었어요. 그래 깜짝 놀라실까 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21장 7절에서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용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또를 좋아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약속을 하고서도 로또 복권 방송하는 시간이면은 못 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매주 토요일 저녁 복권을 손에 쥐고 TV 앞에서 당첨 번호를 확인하면서 인생은 한 방이야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늘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울상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시험을 빵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얼마나 시험이 어려운가 해서 시험지를 봤습니다. 시험의 문제는 자신의 꿈을 적어 보십시오라는데 아들의 답은 인생은 한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빵점을 받은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행동에 무언중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무의식적으로 보여줬던 모습이 자식에게 깊은 골을 남기고 또한 그것의 행동으로 이끄는 기준점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의 일행과 함께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두로를 떠나는 날, 두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같이 항구에까지 데리고 와서 배에 오르기 전에 기도하고 바울의 일행을 전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이 한마디가 제자들과 같이 배웅을 나갔던 이 자녀들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헌신하며 나가는 이 바울의 귀한 믿음에 자녀들이 큰 영적인 교훈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들에게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고 두로를 떠났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델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돌레마의 이 지역은 두로에서 가이사 방향으로 35km 정도 떨어진 이 소항구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 둘레마에서 하루를 묵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성도들을 방문하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4절에서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7절에서는 뭐라고 있습니까?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가족과 같은 형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 안부를 묻다라의 원어는 환영하다, 영접하다, 포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다음 날 바울 일행과 함께 빌립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빌립은 아시다시피 7 집사 중에 하나였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가이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접대에 치우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여서 구제와 재정을 담당할 7 집사를 선출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빌립 집사도 선출되었던 것이죠. 근데 본문에서는요, 전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과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 집사로 선출된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것이죠.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교회는 큰 박해가 임합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사도 이외에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랴. 지금 빌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말하심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2살짜리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광야에서 만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길 가다 물에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은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을 약 한 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이곳에 기독교의 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집사로 선출된 후에 교회의 박해로 각자 흩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진멸하라고 살기등등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던 박해자여 폭군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과 바울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의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지금 가이사랴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네 집에? 빌립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숙소로 빌립의 집을 잡은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과 빌립은 친한 사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들이 주님 앞에서 교제하고 친한 사이였는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대신 빌립의 자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들에게 딸 넷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처녀였고 또 예언하는 예언자였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울과 그 일행은 오랫동안 빌립의 집이 머무르면서 딸들과 빌립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머물고 있던 이 빌립의 집에 선지자 아가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가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령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황제 때 대흉년이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 아가보가 지금 빌립의 집에서 바울과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이 서로 교조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볼 때 이 두 사람은 빌립의 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사역하던 선지자 아가보는요, 역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빌립의 네 딸들과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가보가 가이사랴에 방문했을 때 평소에 친분이 있는 빌립의 네 딸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의 집에 왔다가 거기서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 바울을 만나자마자 아가보는 성령의 감동을 행했습니다. 일종의 무언극의 형식으로 예언을 한 것이죠. 21장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오게 하여서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한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을, 즉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요, 제주도에 내려가서 하는 일마다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신학을 하려는데 내가 신학을 안 해서 그런가 하여서 한라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이 원하면 신학을 하겠습니다 하고 한라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서울에서 일행과 같이 오신 여자 전사님이 저를 보더니 대뜸 서운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시가 끝나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사님 입을 통해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너를 그 길로 인도할 것이니까 지금 서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서원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감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이제 바울이 결박당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비롯해서 바울의 제자 디모데와 또 흉년을 당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할 마게도냐, 아가야, 갈라디아, 아시아의 각 지역 교회 대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사람들과 그 빌립과 그 네 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예루살렘으로 모두가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빌립의 네 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의 길을 가는 것을 말립니다. 그들만 말린 것이 아니라 빌립 또한 말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여행 온 바울의 동행자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또한 말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동행자들이요, 예배소나 두로의 장로들이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로 하여금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 동행자들은 말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요, 지금 동행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의 네 명의 딸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 하면요, 이들이 아무리 말렸어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정확히 예언을 마친 아가보까지 와서 올라가는 것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말리니까 바울의 동행자들도 다 함께 바울을 말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빌립의 네 딸들과 정확히 예언을 마친 아가보가 예언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이처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준 메시지는 강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마음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원에서 그런 예언 기도를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항상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 가라 해도 아닙니다 하고 계속 저는 거부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25인승 중형 버스로 중고등부 학생들을 잔뜩 태우고 천백고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중문 4거리에서 보면 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차는 쏜사같이 내려가고 앞에는 봉고차와 화물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충돌할 위기입니다. 그래서 딱 생각한 것이 사이드 브레이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12인승 차와 25인승 차를 버스를 운행했는데 12인승 베스타는 사이드가 이 옆에 있어요. 그 생각만 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이드가 없어요. 그 뭐 앞에 볼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리고선 이제 주여 하고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가는데 지금도 어떻게든지 피했습니다. 사고가 안 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 길을 포장하는데 그 포장하는 그쪽으로 차가 이렇게 처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내고 나서 교회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신학을 하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여기서 거부하면은 내가 무슨 사고가 나서 진짜 죽을지 모르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다음에 신학교에 등록하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요 바울 일행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말렸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때 바울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자기 일행과 빌립 가족들의 거듭된 눈물의 만류로 바울이 도리어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어떻게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너무 우니까 바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역자들과 빌립의 가족들 거듭되는 눈물의 요청에 바울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프고 상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전도자로 불리는 빌립이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려는 바울을 말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도자의 빌립이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전도 사역을 나가는 바울을 말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언자 아가보는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지 않았죠. 단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예언만 한 것입니다. 그런 당시 단지 바울이 예루살렘의 결박과 투옥당할 것이라고 이전에 다른 에베소나 두로의 성도들이 이야기한 것과 별반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또 그전에 알고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제헌금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행도 각 지역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3절 4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일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즉 바울이 왜 예루살렘 모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냐 하면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심한 가뭄으로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아가에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대계 신자들과 또한 이방인 신자들과의 사이가 보이지 않는 이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원만하게 하나로 합치기 위한 뜻도 또한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울은 죽음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바울의 뜻,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또한 그것은 바울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목적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을 전해주는 것이었다면 전해주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소원대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 또한 예루살렘에 거쳐서 로마까지 가야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무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고 23장, 24절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 당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썼는지를 알지를 못하죠. 당시에 바울의 일행과 빌립의 네 딸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의 일행과 빌립 집사와 네 딸들, 또한 아가보의 예언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저 자신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기를, 제가 제주에서 목회하면서 너무나 물질적인 재정적인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육지에 올라오면 하나님 어떤 이 물질적인 것에서 좀 해방 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오자마자 저를 직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즉 하도 드림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이 교회에 같이 합류하게 되고 지금 이 시간 말씀까지 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는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던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저의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우리들의 기도와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넓게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빌립의 앞에 전도자 빌립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의 어떤 정체성을 딱 나타내주는 말이 전도자 빌립이죠. 빌립 집사도 아니고 어떤 다른 어떤 호칭이 아니라 전도자 빌립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 이름 앞에는 어떤 호칭이 붙는 게 가장 적절할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물론 목사도 좋겠고 권사도 좋겠고 집사도 좋겠지만 우리 앞에 붙을 이름은 전도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말씀 전도고, 그죠? 복음 전파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도 그 이름 전도자란 이 세 글자 이름이 붙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나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행동과 말과 그런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과 사도 바울이 결국 같이 교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또 나는 저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참 나하고는 안 맞는다. 정말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예수 안에서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남편이기도 해요, 그죠? 아이고 진짜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죠. 그래도 다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정말 나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하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결국 우리가 한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가 되었잖아요. 담이 무너지고 우리 모두가 다 자식도 힘들지만 다 품어야 되고, 그죠?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되어서 우리 모두 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5월 30일 날 성령 집회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근데 저도 이런 성령 집회 같은 걸 막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분이 우리가 원래 신뢰하는 분이고 저희하고는 뭐 거의 15, 16년 교제했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청을 하게 되는데요. 마음에 좀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예언도 받고 그렇게 할 건데요. 뭐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예언은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비전들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준비하시고 참 우리 고단한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참 지치는 일들 많잖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 참 나는 낙심하고 그때 나 혼자 괴로워했던 것 같은데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증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내 앞길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집회는 9시부터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한 7시 반부터나 이렇게 오셔서 개별로 이제 예언을 받으실 거예요. 핸드폰 갖고 오셔서 다 녹음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른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오실 거기 때문에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오시거든요. 각자.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 뭐 처음에 우리 그 창립 예배 드리고 할 때 오셨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청합니다. 그래서 하고 또 아이들도 개별로 다 이렇게 예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대로 오시고 또 9시부터 오셔서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못 하신 분들은 그 뒤에 또 예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도 받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기도도 하셔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길을 가는데 좋은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 오시는 그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이 귀한 집회를 인도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음의 준비를 꼭 하십시오. 그래서 그날 꼭 기억하시고 다 오셔서 예언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